자, 우리 치유 메시지 교재가 이제 오늘로 끝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 엘리트를 만들 때 우리 성공 규모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왔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참고할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걸 여러분이 동의할지는 모르는데 이제 제 생각에 좀 우리 한국의 문화, 제가 다른 나라 문화를 다 아는 건 아닙니다만은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의 문화 가운데 굉장히 불만스러운 거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손해 본다. 이거는 고쳐야 된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그게 우리 한국 분들이 보통 이제 물론 한국만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한번 내가 이런 목격을 했습니다. 어디 식사를 하는데 어디서 사람들이 막 떠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회식을 하는 모양인데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직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식을 하는데 이제 사장을 지금 털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하면 그 직장의 뭡니까 직원들 같아요. 그런데 전부 다 이제 사장 하면서 그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뭡니까 아들을 쓸 때 붙이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붙여가지고 막 그냥 전부 다 사장 뒤에 그죠? 막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사장 앞에 가면 저런 말 할까? 아마 사장님 앞에 가면 사장님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장도 안 하잖아요. 사장님 하잖아요. 사장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뒤에서는 뭐 하느냐? 그 사장님 정도가 아니고 그냥 사장도 아니고 거기다 사장 뒤에다가 그죠? 사장 그분 뭐 약간 비하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저는 그거요. 특히 우리 빗물이 공동체 부모들은요, 여러분이 진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거는 바꿔야 되는 게 성공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성공한 사람을 존경해야 됩니다. 저는 그거요, 우리 정말로 고쳐야 됩니다. 우리 한국이 조금 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우리가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 아니십니까? 우리 여러분 어떻게 부릅니까? 보통 사람들 그냥 이재용 이럽니다. 그죠? 우리 후대 생각하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냥 이재용 씨 하든지 혹은 뭐 이재용 회장 하든지 뭐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그 정도 우리 존경받을 뭡니까 정도 돼요. 그 사람은. 여러분 우리 나가면 국회의원 부를 때 막 부르죠. 또는 대통령 막 부르죠. 물론 내가 정치적으로 내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 내가 우리 후대 앞에 예컨대 여러분이 국회의원이나 누구 부를 때는요 이름 부르고 막 하대하지 마세요. 그거 정말 손해입니다. 그거.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가 규모를 만들 때 그죠? 규모를 만들려 할 때 여러분 규모를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힘듭니다. 근데 우리 후대들을 보면 성공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 후대들이 참 많아요. 이제 이런 마음들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면 어쩌면 말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랄 때 부모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너무 우리나라에 함부로 말해요. 함부로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들어가서 그죠? 혹시나 성공이 굉장히 쉬운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까이 있는 우리 일본하고 우리를 비교해 보면 제가 일본하고 우리가 확연히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이겁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성공한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존경해요. 그 사람들 쓰는 용어를 보면 압니다. 근데 이제 성공이 어떤 거냐 할 때 우리나라는 힘이 있고 돈 많이 벌고 하면 성공으로 생각되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조금 달라요. 좀 다른데 많이 다른데 어떻게 하냐? 일본 사람들은요 뭔가 어떤 한 분야에 뭔가를 이룬 사람을 보고 아주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일본이 선생이란 말을 일본 말로 센세이죠. 센세이 그죠? 일본 사람들이 센세이라고 쓰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정치가는 센세이 안 부릅니다. 그렇게 안 부르고요. 주로 정말로 글자 그대로 의사는 센세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우리 흔히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교사 있죠? 교사는 센세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글을 써서 뭔가를 성취한 사람들 보고 센세이라고 부릅니다. 선생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뭔가를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맡은 일을 성취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일본 가서 만약에 사람들이 저를 보고 센세이 이렇게 부르면요, 그거는 말 안 해도 당신
인생 참 충분히 잘 살았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센세라는 말을 듣는 게 굉장히 큰 존경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 뭐 하느냐, 앞에서는 막 그냥 막 하고요, 뒤에 가면요, 뭐 선생 보고 막 함부로 말하고 뭐 그렇습니다. 막 그거요. 뭐 여러분은 그래 하시더라도 애들 듣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자식들 진짜 입에다가 칼 물리는 겁니다. 야, 너 성공하지 말고 너 앞으로 실패하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요, 성공자를 너무나 우습게 하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혹시나 어른들이 성공자를 보고 너무 쉽게 욕하는 것을 듣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분 직장에 나가면요, 사장님이면 그 사장님하고 내하고 뜻이 좀 달라도 나중에 어디 가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장님 안 계실 때 뒤에서 말할 때도 여러분 그 사장님이어야 됩니다. 비판할 건 비판하되 그 사람을 부를 때는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뭐 여러분이 뭐 사장놈 이러면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그거는요,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사장님하고 직원하고 다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거는. 사장들은요, 일을 별로 안 합니다. 왜? 일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 회사 가면 회사에 임원이 있고 직원이 있거든요. 임원이 있고 직원이 있는데 합쳐서 우리가 임직원이라고 불러요. 임원은 뭐 하느냐? 임원은요, 일 안 하는 사람이 임원입니다. 근데 임원들은 뭐 하느냐? 이사회를 할 때, 그죠? 회사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 임원들이 합니다. 임원들. 여러분 등기 임원이라고 하죠. 등기 임원은요, 아예 국가의 뭡니까? 등기소에 그 사람 임원 이름이 등기가 되어 있어요. 등기가 됐다는 이 말은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완전 책임지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감옥까지 가야 돼요. 평상시에는 그 사람 뭐 하느냐? 그냥 가만히 놉니다. 저도 옛날에 회사 다닐 때 보니까 우리 임원들은요, 맨날 아침에 오면 출근해가지고 뭐냐, 여기 가서 슥 돌아보고 커피 한잔 마시고 그다음에 실실 뭡니까? 장난치고 이러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뭡니까? 중간 이제 뭡니까? 예, 근데 점심 먹으러 나가면요, 안 돌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건 좀 일도 안 하면서 저건 뭐 하느냐? 연봉은 저보다 한 10배쯤 돼요. 10배쯤 되는데 그건 뭐 하느냐? 노는 겁니다. 임원들은 노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모를 때 뭡니까? 회사의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은 그 사람들이 다 해요.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다르다 하는 걸 느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보험 규모를 준비할 때 좀 생기는 부정적인 현상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뭐를 하다가 성과가 없으면 금방 낙심합니다. 금방. 여러분, 우리가 뭐를 할 때 잘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뭐 내가 좀 쉽게 뭐 좀 했다가 될까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 되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이제 우리가 어디 규모를 이야기할 때 애들이요, 규모 하니까 마치 규모라는 말을 듣고 자기가 다 된 줄 착각하고 있어요. 이거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우리가 뭘 하는데 성과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거는 뭡니까? 당연한 겁니다. 성과가 없는 게 당연하죠. 그죠? 뭔가를 하나 이루려고 하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제가 생각하는 사람이 그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이거든요. 마가 요한이 누굽니까? 마가 요한이 누군가니까 마가 요한은 마가 다락방 집의 아들이 마가 요한입니다. 우리가 마가 다락방 할 때 바로 그 마가요, 마가. 그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어떻게 되었느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처음에 선교여행을 떠날 때 마가 요한을 수종자로 데려간 겁니다. 왜냐? 바나바의 조카였거든요. 생질이라면 조카였다는 말입니다. 조카인데 이제 따라간 겁니다. 따라갔는데 이제 어리고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처음에 성경을 따라갔는데 중간에 가다가 힘이 드니까 이 마가 요한이 중간에 탈락한 겁니다. 탈락해버렸어. 탈락했죠. 나중에 탈락을 해서 돌아갔는데 두 번째 여행을 갈 때는요, 이제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이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뭡니까? 서로
갈등을 벌이고 싸웁니다. 싸워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결과적으로 마가 때문에 싸워가지고 바울 팀과 바나바 팀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은 이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바나바는 뭐냐니까 자기 조카니까 아무래도 그죠? 이 마가를 그래도 우리 다시 데리고 가서 기회를 주자 했던 그런 입장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바울이 볼 때 바울은 그러면 마가를 완전히 부정적으로 봤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마가가 나중에 이렇게 뭡니까 제대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 입장에서는 빨리 뭡니까 얘를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훈련해 가지고 써먹자 뭐 이런 마음이 욕심일 테고, 또 바울은 또 이 마가를 볼 때 좀 다르게 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나중에 바울이 말년에요 마가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를 굉장히 자주 귀하게 써요. 마가가 바울 팀에 합류도 하고 그럽니다. 이런 걸 보면 한 명의 제자를 키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그게 정상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애들이 뭘 했는데 해보고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면 안 되니까 금방 낙심해요. 그거는 성공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늘 우스갯소리 안 합니까? 그냥 우리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도요, 봄부터 소쩍새가 맨날 소쩍소쩍 울어야 되는데, 그놈은 국화 하나 피우는데 그걸 하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 한 명의 제자를 키우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금방 낙심하고, 금방. 이래서 포기하면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또요, 조금 잘 되면 또 금방 방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애들에게 어떤 그 성취욕을 주는 거 좋습니다. 애들이 해보니까 되네. 내가 열심히 공부해보니까 성적 올라가네. 굉장히 좋아요. 애들이 나도 할 수 있다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요 애들이 방심하는 게 또 문제입니다. 조금 공부했는데 올라갔다. 공부하니까 올라가는 건 당연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애들이요 갑자기 낙심했던 아이들이요 좀 올라간다고 바라보니까 나는 다 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과가 적당하게 나올 때에 금방 또 방심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 응답으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맞죠?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정적인 현상이고, 또 세 번째는요 뭡니까? 이제는 뭐가 완전히 성공했다 이러면요 완전 그때부터 완전히 교만이 됩니다. 이거든요. 요즘 참 제가 보면서 우리 그런 유튜브나 이런 뭐에 보면요 교육계에 지금 그 학부모들의 어떤 여러 가지 부조리나 이런 것들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옵니까? 근데 사실 그거 있죠. 그래 학부모들은 이렇게 뭐냐니까 요즘은 옛날하고 달리 애들에게 이렇게 자신감 심어주고 애들을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애들을 아주 네가 정말 소중하다 하는 거를 굉장히 일러주는 이런 걸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소중하다고 해주는 거 하는데요 그거는 좋습니다. 그거 좋은데 그럼 아이들이 그거를요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일 게 있는데 애들은 그냥 교만해집니다. 자기 외에는요 다른 사람을 전부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그 학부모들의 교육이 맞는가 저는요 좀 의아합니다. 애들에게 우리 애들 소중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애들 소중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 갔는데 애들이 넘어졌습니다. 넘어졌는데 그런데 애가요 부모님 선생님이 너 일어서 하면요 넘어져도 봐야죠. 넘어져 봐야 일어설 줄도 알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뭐냐니까요 전부 다 우리 애가 소중한데 이러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내가 소중하구나 이거를 받아들이면 좋은데, 내가 참 귀한 사람이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건 좋은데요 얘들이 뭐 하느냐요 완전히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집 밖에 모르는 거예요. 집 밖에. 그거는요 내가 볼 때 틀린 거 아닙니까? 차라리 몽둥이로 때리는 게 안 낫습니까? 안 그래요? 참 이거 어렵습니다. 내가 볼 때. 그래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요 자꾸 우리를 꾸중합니다. 꾸중하고 이렇게 매질을 하고 이렇게 체벌을 했죠. 그거는 뭐냐니까 너 겸손해라 이 말 아닙니까? 너
그래서 지금 참 뭐 옛날에 뭐 저희들만 해도 뭐 지금하고는 아예 뭐 완전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저는 진짜요. 제가 좀 그런 적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한테 엄청 맞은 적이 한번 있습니다. 왜 맞았느냐 하니까요. 내가 별로 머리가 안 길었는데 한 날요 수학 선생님이 와가지고 바리깡으로 내 머리를 밀었는 겁니다. 아니 내가 볼 때는요 이 좀 약간 편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편견이. 그래서 내가 그날 도저히 내가 못 참아가지고 이발소 가가지고 여기다가 완전히 뭡니까 머리를 빡빡 깎고 거기다가 우리 선임처럼요 완전히 뭡니까 칼을 대가 밀어붙여요. 그래 갔는데 그래 완전 제대로 내가 깎았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이제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되게 맞았죠. 엄청 맞았죠. 대어든다고 말하면 반항한다 이 말을. 내가 볼 때 그때 반항한 거 맞습니다. 맞는데 내가 봐도 내가 맞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선생님도 편견으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뭔가 감정적으로 한 거 그것도 맞고 맞습니다. 그런데 뭐 어떡합니까? 내가 학생인데 맞아야죠. 근데 그렇게 많이 맞았습니다. 그때 제가요 엄청나게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만약에 뭐, 야, 지금은 보니까 너무 세상이 반대 같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애들이 어떠냐? 야, 너 겸손해. 이러면 애들이 그때부터 겸손 안 하고 자기 비하합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자기 비하는 다르죠? 뭔 말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요, 예컨대 내가 소형차를, 뭡니까? 내가 경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요, 큰 차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돈 많아요. 나는 지금 벤츠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필요 없기 때문에 경차 탑니다. 나는 경차가 기름도 적게 들고 주차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조작도 쉽습니다. 그거 탑니다. 그러면 그거는 겸손한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내가 경차를 하면서 뭐냐 맨날 아이고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는요 겸손이 아니고 그거는 뭡니까? 자기 비하하는 거예요. 맞죠? 내가 볼 때 우리 부모들이 지금요 그거를 분별을 못해요. 겸손한 거하고 자기 애들이 어떻게 애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우느냐 겸손하라 이러면요 그때부터 자기 비하합니다. 애들이 야 너를 소중히 여기 이러면요 그때부터 뭡니까 완전히 교만해서 남을 개무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그거는 내가 볼 때 여러분이 겸손하면서 자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아이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뭐 했는데 잘 안 되는 건 당연하죠. 안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성과가 없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과가 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조금 성과가 났다. 또 금방 우리가 방심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 다음 응답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성과가 나왔다. 여러분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가 뭡니까? 다 잘한 줄 알고 완전히 교만해서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요. 그 자기만의 그 자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규모 이러면 이게 규모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 생각하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규모를 만들 때 너무 규모를 만드는 거 쉽게 생각했다가 또 금방 포기하고 이런 아이가 안 되도록 그죠? 우리가 잘 안 돼도 또 해보고 또 도전해보고 그럼 자기 힘 없으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또 힘 받아가지고 또 도전하고 이런 아이로 만드는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냐니까 또 뭐 안 되면 또 금방 포기한 게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또 되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용 돌리고 이런 아이로 키워야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생각해야 될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목표는 커야 됩니다. 맞습니다. 목표는 큰데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어느 정도로 크냐? 자그마치 세계 전체를 살릴 만큼 커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거는 우리 목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막 세계를 내가 다 살린다 이게 아니고요. 그 세계 살리는 것 중에 내 몫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죠? 그 말입니다. 우리가 목표는 큰데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목표로 찾아가는 실천은요.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거 두 개를 다 알아야 됩니다. 내가 목표를 크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작은 실천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항상 찾는 게 중요하다. 우리 후대들은 꼭 그래 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정말 진짜. 그래, 제 성격을 말해드리면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막 너무 부푼한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내가 사업을 하는데요. 내가 사업이 되어지면요. 내가 교회를 짓고 이러면요. 일단은,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냥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다음부터 안 듣습니다. 제가. 그게요, 안 됩니다. 그게 그래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만약에 내가 로또에 당첨되면 갑자기 내가 그날부터 세계복음 한다,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로또에 당첨된다는 말은 뭡니까? 평상시에 내가 로또만 생각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로또 당첨됐어요. 그럼 평상시에 로또가 생각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계복음만 생각한다,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현실은 뭐냐? 평상시에 로또 당첨되지 마시고 내가요 받는 월급을 조금씩 내가 그죠? 아끼고 절약하고 그때 가지고 헌금하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나를 발견하면서 뭡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런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뭡니까? 큰 역사가 내가 보이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게 어느 날 돈이 되면요, 그때 비로소 그것 가지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물론 여러분이 여러분 로또 당첨했으면요, 헌금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안 받는다는 소리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말이 뭐냐니까. 무슨 말 알겠죠? 뭐 로또 당첨되면 좋겠지만요, 우리 아이들이 평상시에 일은 안 하고 로또 하면 됩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세상에는 분명히 저런 길이 있습니다. 저런 길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직하게 이렇게 뭡니까? 고지고대로 사는 거, 그게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름길은 있지만 처음부터 지름길을 찾으면 안 돼요. 처음부터 뭐냐니까 우직하게 뭡니까? 정상적인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날 뭡니까? 이 길도 알고 저 길도 알고 이렇게 뭡니까? 다 전체가 눈에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지름길이 보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제가 항상 전에 이야기했지만요, 우리가 그 경제학 배울 때 종잣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종잣돈. 종잣돈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시드먼이라고 말하는데 시드가 씨입니다. 씨. 종자입니다. 종자. 알죠? 종잣돈이라고 말이에요. 그 참 재밌는 말입니다. 그게. 이 종잣돈은 뭐냐니까, 종잣돈은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그죠? 조금씩 이러면 씨앗을 모으듯이 모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씨앗을 모으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평상시에는 그 씨를 거두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이래가지고 그거를 모아가지고 그 안에는 내가 먹을 것 안 먹고, 그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쌀이 있는데, 그죠? 벼가 있는데 내년에 종자를 할 걸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양식이 없어도 그 종자는 참아야 됩니다. 내년에 우리가 작학을 위해 참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종잣돈이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뭐하냐? 제가 항상 말하지만 종잣돈을 모아요. 종잣돈을. 여러분, 아이들이 스스로 종잣돈을 못 모으면 여러분들이 어른 때부터 종잣돈을 모아줘요. 나 모으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 건 몰라도 내가요, 은연중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애들 종잣돈이 있어야 어느 날 찬스가 와도 그죠? 뭔가 할 수가 있다니까요. 종잣돈. 근데 종잣돈을 안 모읍니다. 종잣돈을. 사람들은 종잣돈을 안 모으고 돈을 모읍니다. 돈. 종자를 모으듯이 돈을 모아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규모. 자, 규모는 뭐냐? 수단입니다. 수단. 그죠? 돈을 많이 버세요. 성공하세요. 전부 다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목표가 따로 있습니다. 목표.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진짜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 거요. 우리는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규모를 만드는 것이, 규모 만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꼭 참고해라.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이제 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교회 와서 목사님 무조건 목사님한테 순종하고 뭐 목사님 존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데 대신에 반대로 그런데 그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는요 엄청난 겁니다. 목사라서가 아니고 알겠습니까? 제 같으면요, 내가 만약에 부모 같으면요, 나는 우리 아이에게 네가 어느 교회 가서 어느 교회를 섬기든지 너희 목사님 마음은 반드시 네가 장악해라. 그 목사님의 마음 속에 기도 속에 네가 반드시 센터에 들어가라.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는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동원해라. 너가 목사님이 만약에 돈을 좋아해? 그러면 돈 드리라. 너가 목사님 밥을 좋아하면 맨날 밥 사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여러분이 제가 뭐 이렇게 목사를 하니까 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이고 목사님이 돈 좋아하는구나, 밥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생각, 저 밥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돈을 안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제 마음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셔야 돼요, 이거. 제가 이제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좀 내가 겸연쩍고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말 못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은 생명 걸고 붙들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뭐 다른 교회 목사는 모릅니다. 제가 다른 교회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이 생명 걸고 붙으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요? 저는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맨날 기도합니다. 목사님 기도 그래 많이 하는데도 그 설교가 수준이 그것 안 됩니까? 예, 그것 안 됩니다. 그런데도요, 저는요, 맨날 기도합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감동을 여러분이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면 그러면 그 감동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죠. 왜? 목사라는 이 직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서 여러분에게 흘려주라고 내가 여기 서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 내가 그 직분을 못 감당하면 저는 여기서 내려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시지 말고 제게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그러면 자 내가 다시 얘기해. 그러면 목사님 말씀을 생명 걸고 붙들어야 됩니까? 안 붙들어야 됩니까? 붙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언젠가 우리 교회 불만스러워 가지고 딴 교회 가시면 그때는요 제 설교 붙들어라 소리 안 하겠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정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동력자가 있습니다. 동력자. 우리가 좋게 말하니까 동력자죠. 그러니 이제 동력자라는 말은요 같은 일을 한다. 같은 직분이다. 내지는 뭐 어떤 비슷한 레벨이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현실을 보면 동력자들이 서로 뭡니까?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연합이 되고 이것보다는요, 동력자들은요, 서로 삐지고 싸우고 눈 흘기 보고 서로 재고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동력자를 굉장히 나의 라이벌로 여기고 이런 거 많아요. 제가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요, 라이벌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동력자들은 주로 뭡니까? 어떻게 나하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느냐? 내하고 만약에 우리 강태형 집사가 둘이 동력을 합니다. 동력하면 우리가 마음이 막 열려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죠? 야 태형아 진짜 우리 힘 합치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동력할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어떤 거 하니까 태형이가 나한테 지적해주고요. 내한테 뭡니까? 입 바른 소리 많이 하고 어떨 때 나는 태영이가 막 미워지고 이런 식으로 동력하는 경우가 많아요. 뭔 말 알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태영이가 나한테 예컨대 안 좋은 쪽으로 동력을 했다 칩시다. 근데 하나님이 태영이 통해서 내게 뭔가요? 깨달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동력자란 말은 이거는요 우리가 동력자 하니까 서로 손잡고 아 그래 우리 잘해보자 이런 동력도 되지만 그죠? 현실적으로는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뭡니까? 서로 막 갈등도 생기고 이런 동력이 많다니까요. 근데 그런 것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력자들이 동력자로만 좋은 사람도 있죠. 근데 이 동력자 가운데 내가 미워하고 나하고 안 맞고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그런 사람을요 내 제사장으로 만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고 야 너희들은 현장에 가서 만난 모든 사람을 너희의 제사장으로 만들어라. 특히
너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너한테 욕하는 사람을 너의 제사로 만들어 봐라. 그러면 이 아이들은 나중에 뭡니까? 천군만마를 얻는 거예요. 얘들은 어디 가서요? 이건 백전백승합니다. 얘들은. 뭔 말 알겠습니까? 주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보다는요, 나한테 해코지하는 사람이 내한테 주는 유익이 훨씬 많아요. 우리 저 정영민 기사님 되게 크게 끄덕거리는데 진짜입니다. 내가 현장에서 진짜 느낀 겁니다. 나하고 뭡니까? 이렇게 서로 잘 통하고 서로 좋은 시간 보내는 사람은요,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인 거지. 근데 오히려 뭡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막 헛들고, 그죠? 나한테 뭐 지적하고, 나한테 갈등하고, 이런 사람이 실제로는요, 내게 훨씬 더 유익을 줘요. 무슨 말을 하겠죠? 동력자와 여러분이 뭔가를 나누는 것을 우리 후대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 같으면요, 어떤 사람이라도 저는 배격 안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충고하면 들어보고, 아, 그래? 들어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한테 이렇게 해코지 하는 말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하면 내가 갱신하면 되는 거고, 맞잖아요. 만약에 내가 안 그러면 뭡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아, 현장이 이렇구나 하는 걸 보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동력자. 그 다음에 우리 후대입니다. 후대. 여러분, 후대는요, 우리 거울입니다. 거울. 거울이죠. 제가 희한합니다. 제가 우리 후대들 가운데, 그죠? 애들이 나를 좀 상대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이제 내가 딱 보면서 아, 후대들이 나를 싫어한다 이 말은 뭡니까? 아, 애들이 뭔가 느끼기에 내 이미지나 뭔가가 애들이 뭐 볼 때는 뭔가 편안하지 않다든지 뭐 좀 그렇구나라고 느끼면 되는 겁니다. 애들은 내가 볼 때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우리 여기 이제 보면요. 우리 아까 이제 왔다 갔는데 미소 있죠, 미소. 이 미소를 보면요. 내가 참 신기해요. 미소 아버지에 있는데 할머니도 계시는데 미소를 보면요. 내가 볼 때 미소가 평상시를 보면 애들이 미소를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미소를 진짜 좋아해, 애들이. 그래 내가 보면서 아, 미소 같은 애들한테 뭔가 이렇게 뭐가 되는 거 내가 미소 같아야 되겠다 싶어요. 내가 미소를 굉장히 내가 주시하면서 배우려고 합니다. 저 비밀이 뭘까? 그 미소는 뭐냐 보니까 애들이 오면 무조건 미소한테는 다 안겨요. 시원하게 안 하더라고 내가 볼 때. 저는요 보니까 애들이 막 저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만 거 다 합니다. 저는요 막 까다 사놓고 막 하는데도 까다를 줘도 까다 줄 때만 좋아하지 그다음 까다 받고는 또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는 이런 반응들 피드백 있잖아요. 이거를 굉장히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일방적으로 아이들에게 뭐 우리가 막 그래 했는데 근데 이거는 제 혼자 말이 아니고 내가 볼 때 얘들이 제일 정확합니다. 얘들이. 만약에 내가 우리 조현애 장로님이 있는데 조 장로님 싫어요. 아닌데 조 장로님 싫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어느 날 내보고 와서 목사님 내 싫습니까? 하면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닙니다. 나 장로님 좋아요. 이렇게 말하겠지. 다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뭐냐 장로님 딱 보고 싫으면요 바로 싫다합니다. 애들. 그러니까 아이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걸 얻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후대들 키울 때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이렇게 그래서 복음 가지고 아무것도 문제로 안 만드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아이로 우리가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냐 쉽게 성공한다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영 안 된다 그것도 아니고요. 애들이 정상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한 걸음 한 걸음 받아가지고요. 어느 날 진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그런 아이로 우리가 키우자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라고 사실은 제가 오늘 청소하는 줄 알고 오늘 사실은 한 20분 만에 끝내려고 마음먹었는데 오늘 예상외로 청소하는 날이 아니어서 참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사명을 주시고 그 세계복음화 속에서 우리가 제자를 키우며 또 나아가 우리 후대를 제자로 만드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저희들 있게 하시고 정말 그 속에 깊이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시간 사건마다 보면서 성경에 인도받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되 우리 후대를 축복하사 정말 반드시 우리 후대가 이 시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후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서 있든지 어떤 환경을 만났든지 항상 복음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때문에 현장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때문에 문화가 바뀌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시며 많은 영혼들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그동안 우리에게 치유 메시지 주시고 우리가 말씀 속에 늘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복음의 치유가 날마다 우리에게 회복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